9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만약 실수하고 내가 만약 불순종하고 내가 만약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불성실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리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간혹 던지게 되는데요. 바울 당시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 먼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의 특권이 있다, 할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먼저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며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 없는 특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말씀을 맡았으나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고 계십니까? 누구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의 방향은 항상 말씀이 삶으로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생각하며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불신실함, 사람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굳게 서시고 우리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이자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그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은혜를 핑계 삼는 왜곡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핑계 삼는 왜곡,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 진노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런 모순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논리, 그저 핑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내 거짓됨, 즉 내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하나님의 참되심, 그분의 의로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것들로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그런 모순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도리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은혜, 우리에게 그 징계를 유보하시는 은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은 악용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인 겁니다.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은혜를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앞에 결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욱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며 왜곡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곧 책임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핑계 삼는 구실이 될 수 없고 도리어 거룩함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는 삶 살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은혜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있게 살아야 했건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핑계 삼아 죄 짓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죄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